어느 자동차 정비소에 재미있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 그대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어떻게 고치라고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 공감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여성분들이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신뢰해서 맡기면 빠르게 정확하게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이소리 저소리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를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야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염려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긴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구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거리 있을 겁니다. 걱정거리,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셨으면 이것저것 더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내 생각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줄 알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자녀의 태도잖아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후히 주신다는 게 먼저 나와 있죠. 뭐 서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선물 하나를 딱 들고 갑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선물을 그대로 또 싸고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우리 손을 무겁게 해서 돌려 보내시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 물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잘못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그런 우리의 나아옴 그 자체, 우리의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해서 나왔던, 못해서 부끄러워서 나왔던 그 자리에 나온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서 어때요? 그 후에 자녀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때요? 또 이전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원했던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나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공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요청한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여러분이 지혜자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도움을 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뭐 잘 아는 구하라 찾으다 두드리라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 보니까 집 문제 때문에, 뭐 대출 문제 때문에 대출이 열리기를, 또 사업 때문에, 가정에서 물질의 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지혜롭게 되길,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건강,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죠.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피게 만드십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 사이의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걸 주님께 내어놓고 구하시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문제도 없으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영희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니까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별로 요청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기쁨으로 채워주려고 하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힘들어서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 문제 줄 테니까 너 나와.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아버지라는 걸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기도해.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물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빗소의 형제 되시길, 자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뭐라 되어 있나요? 상반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부탁해놓고 의심하면 어때요? 해주고 싶은가요? 안 해주고 싶은가요?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요. 해주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의심은 어떤 상태인가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헤매는 것.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나? 믿지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이상한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바른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때와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를 뿐이지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세요. 신뢰와 불신 가운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의 150명의 선지자와 싸울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바알에게 요청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자리를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전혀 초월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돈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어려움에 빠뜨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셨어요. 바알에게, 하나님에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어때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든지 세상에만 집중하든지 그게 정신건강에 더 유익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때요? 괴롭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아시죠? 세상을 의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불신앙의 특징을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은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마음을 두고 신뢰를 두면 그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귀한 자로 세워 주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약속해 준 지 25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의심치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바른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구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빗소의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